10월 2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의 믿음, 마음, 생각, 그리고 시각 이런 걸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 영이 임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불신함과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 끝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족속, 모든 계층이 전부 다 변화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변화됨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몇 가지만 같이 좀 보고 오늘 본문을 적용할 건데요. 어제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사건과 많이 겹쳐지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복음서의 내용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신약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보다는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40년이 지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려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땡겨서 신약 시대로 끌고 오기보다는 스가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본문 그리고 앞으로의 본문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 장면을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것으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새롭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의 내면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걸 이제 새롭게 이 더러움을 씻는 셈, 죄를 씻는 셈이라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좀 순서대로 보면 먼저 첫 번째 변화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첫 번째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멸망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되고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되면 그때 너희에게 이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생길 거야.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변화는 그 다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게 될 거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였죠. 그런데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공급이 없어지려면 수요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여전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이 본문에 그 낳은 부모가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부모인 거죠. 이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할 때 그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자녀의 모든 죄를 덮어주잖아요. 봐주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거짓 선지자의 부모가 이 거짓 선지자의 죄를 덮어주지 않는 존재.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모가 영적으로 각성한 거죠. 이 부모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부모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악함을 그냥 두지 않는 부모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것 같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가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그날에 이 선지자들은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본 건 환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지어낸 거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서 영적인 권위를 얻으려고 치장했던 오늘 본문의 터롯이라고 나온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릴 거고,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살았었다. 지금 거짓 선지자 자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네 번째의 변화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인해 생기는 네 번째 변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가 있죠. 6절. 6절도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여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가 누구냐 하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거짓 예언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자해했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걸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쏟아놓고 막 빌기 시작하잖아요. 그 불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었던, 그리고 우상 숭배자의 리더들에게 있었던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이제는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변화도 분명하게 있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큰 변혁이 생기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있을 거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일은 좀 슬픈 일인데 있던 목자가 사라집니다. 같이 좀 보면 7절 말씀, 8절 말씀, 9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다섯 번째 생기는 일은 뭐냐면 목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자가 사라지게 한 이유는 양을 흩기 위해서예요. 흩어진 양 중에 3분의 2와 3분의 1이 갈라지게 되죠. 남은 3분의 1을 9절에 보면 연단해서 시험해서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양은 양인데 진짜 양이 누군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가려내시겠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구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내 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 양 아니다. 다 내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 백성 아니다. 유다 백성 사이에 다 하나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도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그 3분의 2는 멸망하는, 이 멸망하는 3분의 2, 흩어지는 3분의 2는 누군가?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하나님만 함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고난 중에도, 그 연단 중에도, 그 시험 중에도 그들은 나를 향한 믿음을 흔들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을 잘 지킬 거야.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이 오면 누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야. 즉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어떻게 확인합니까? 홍수가 오면 알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아는가?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죠. 큰 은혜의 4가지 일이 앞에서 쭉 나왔잖아요. 그 큰 은혜의 4가지 일 뒤에 뭐가 등장하냐면 더 큰 은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이 앞에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 4가지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이 구별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어제 본문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의 영, 그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사람들에게 열린 것처럼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는 인생이 펼쳐져요. 그 새롭게 하는 인생이 펼쳐질 때 개인도 변화가 되고 사회도 변화가 되고 전체가 문화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을 구별하시려고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1, 2, 3, 4의 이 은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이 고난을 통해서 믿는 척했던 사람과 믿는 척했던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별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걸 이들의 현실과 이야기를 해보면 40년의 그 기간, 성전이 완성이 되고 40년의 그 기간이 사람들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큰 고난으로 다가오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때 중요한 게 있겠죠.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사람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싶은가? 현재 우리가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쪽으로 가게 만드는 힘이 되겠죠. 현재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쪽에 속하면, 즉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연단과 시험을 통과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져 있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지금까지 내 믿음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지 내 삶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었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게 되잖아요. 결국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믿는 척했던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계속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근거, 계속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오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을 때, 그것도 한참 많이 좋다가 갑자기 좋지 않아질 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여러분, 이 테스트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멸망하는 3분의 2가 아니라 남은 3분의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 이 목자가 없어진 이 상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받는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원망하고 불평거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큰 은혜 뒤에 오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겪어보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